요한복음 14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6절입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떤 면에서는 메신저의 메시지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치유의 시간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3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 봅니다. 20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당신에게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왜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가 전달이 돼야겠죠. 그래서 당신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맞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문제 해결됐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제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된 겁니다. 전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했는데 이제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전에는 막 염려, 걱정, 불신앙, 짜증,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감사, 기쁨, 평안함이 넘치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오직 성령. 지금까지 내가 쓸데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두나미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입니다. 이 권능을 받고 나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라 아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전도는 곧 치유요. 치유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으로 답을 내는 것이고, 이 답을 낸 사람이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뭐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 우리의 모든 바운다리를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곧 치유요, 치유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는 것이다. 그걸 체험하면, 복음을 정말 체험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자는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은 전도는 뭐냐?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선교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게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썼지만,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같이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 먼저 쓴 글을 얘기해서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주제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겠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16절, 13절 보면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다.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상담자, 우리를 상담을 해주고 그러는 분이요. 또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 영어로 뭐죠? 가이드요. 가이드. 가이드, 어디 가면 모르는 데 가면 가이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가이드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2절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로 정말 끝나려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끝난 사람은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염려 걱정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송한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사도행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모든 걸 아시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과거에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 과거의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지금 있는 문제도 끝내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미래 문제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40일의 마지막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예수님 공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요 가이드가 되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또 뭐예요? 그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지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은 이 성령의 역사,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고 끝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훌륭한 사람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와이를 갔는데 똑같은 비행 코스인데 가는데 8시간, 오는 데는 11시간이요. 왜 같은 코스인데 그럴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갈 때는 바람을 비행기가 등지고 간대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가는 거죠. 말하면 올 때는 반대로 바람을 맞고 온대요. 옛날에 돛담배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하와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윈드 서핑을 1년 내내 합니다. 새벽에 그 와이키키 해변을 운동하려고 나갔더니 새벽부터 막 서핑하려고 4시 5시부터 날씨가 더우니까 효천이 가면 좋아할 거예요. 서핑하니까 완전히 막 새벽부터 막 비키니 입고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키니 그 서핑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왜 서핑의 천국이냐? 1년 내내 바람 때문에 파도가 계속 높아요. 높은 데는 파도가 11m까지 올라간다네. 그러니 1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안 일잖아요. 근데 1년 내내 거기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1년 내내 서핑할 수 있어요. 날씨는 또 항상 여름 날씨니까. 그 바람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 아무도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서해안 보고만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 보고만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계 보고만 하냐? 이 약속을 믿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없었던 12제자 아니었던 바울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또 바울에게 마가다락방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마지막 6번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교회의 이 역사가 또 일어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매달 한번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이제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 또 같이 이제 모입니다. 전도 기획 우리 기도 모임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회의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못 보니까 자꾸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나의 이거에 갇히는 거예요. 한계, 나의 틀, 또 나의 수준,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못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간단합니다. 전도는 곧 치유다.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과 답을 내는 것이다. 자, 이 치유된 사람에게는 오직 성령이라는 이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진짜로 전도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불신자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로 한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라면, 정말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정말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 문을 자꾸 여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전도해야겠다, 불신자 살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부딪히면요,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요. 하나님이요 계속 문을 여셔. 제가 지금 이제 갔다 와서 사실은 오늘 뭐 내일 해서 일정이 또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누구 만나고 만날. 왜냐? 계속 만나달라고 연락이 와요. 제 입장이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만나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사 온 랩런트인데 한서대 이번에 입학한 실용음악과 학생이 구미에서 1학년 남자가 이제 서산 동문동에 원룸을 얻었대요. 지난주 보기로 했는데 제가 하와이 가서 엄마 집사님하고 오늘 예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 잠깐 우리 모임 하기 전에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교회 현장 기도하는 데 아닙니까?
또 어제 권사님이 올케 언니가 암으로 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이번 주 중에 꼭 만나서 다시 복음 전해달라. 어디 사시는 분인가? 대산에 사는 분. 대산에서 지금 우리 지교회 모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또 대산 초등학교로 또 다시 5월 달까지 들어가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포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자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내가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겠다. 이게 모든 것이라, 이게 전부 다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 다음부터 자 여러분에게요 이제 어떤 치유되는 일을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요 눈에 보이는 치유요. 눈에 보이는 치유가 실제 일어나고 또 요걸 요렇게 해주면서 정말 중요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 치유는 쉽게 말하면은 규모를 좀 갖춰줘야 돼.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규모를 조금만 가져라. 이게 없어요. 나의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죠. 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원래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대께 나와요. 반드시 반대되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된 거예요. 나도 몰라요. 사단이 주인이라는 걸. 요 마귀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열되니까 반드시 뭘 하게 되죠? 집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분열되면 반드시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이 돼요. 이게 계속되면 뭐가 돼요? 중독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인생이 잡히는 겁니다. 조금만 이 말씀, 기도, 전도,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규모를 갖춰라. 그래서 미션홈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하고 뭣도 해서 자꾸 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치유요. 보이지 않는 치유가 한마디로 뭐죠?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뭐예요? 마음, 생각, 의식, 잠재의식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뭘 말하는 거죠? 정신치유. 또 이걸 다른 말하면 내면치유라. 실제로는 이 부분이 돼야 돼. 보이지 않게 지금 다른 사단이 준 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준 12가지가요 우리 안에 완전히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이 상태가 돼 있는, 그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요, 뭐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에 자꾸 시달리고, 아까 얘기한 중독, 이게 정신병입니다. 중독은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리고 뇌에 중독이 된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면 세계, 이 집중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처럼 이걸 모르니까, 알아도 안 되니까 그렇고 또 모르고, 그러니까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이거요. 포장하는 거예요.
특히 충청도 문화, 특히 대한민국 문화 괜찮다고. 아유 괜찮다고. 안 괜찮은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괜찮은 것처럼. 속은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폼 잡는 거예요. 포장 문화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문자를 하나 받고. 주일 저녁에 이제 다음날 일찍 좀 잤는데 집사람이 제 뭐 때문에 핸드폰을 보고 놀래가지고 왜 뭐 이런 문자가 왔냐고. 어떤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핸드폰에 이름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 저장된 그 사람한테 핸드폰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 문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문자 내용이 자기가 죽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지금 대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문자가 옵니까? 뭔가에서 확인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죽고 그 오빠가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는 분이요. 저도 모르는 분이요. 작년 11월에 대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연결을 해줘서 그 예배 딱 한 번 나왔어요. 신성대학에서 뭐 강의도 하고 뭐 센터 하고 대신증권 건너편에 그 가나 인테리어 하고 뭐 크게 하고 그 해수기하고 좀 붙이려고 했는데 한 달에 2번 뭐 미용 뭐 이런 샵 오픈하는 거에서 일본에 2번 강의 나가고 그래도 뭐 주일날은 2번밖에 못 온다고 하고 뭐 하는 사람이 여잔데 미혼이고 뭐 되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오고 주일날 오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잠수고 막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도 찍혀도 오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 성격상 또 막 대시하기가 그래서 그냥 놔뒀죠. 잘 모르는 사람이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달린 거예요. 그 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뭐 목사님 제가 막 또 사업을 크게 해서 막 바쁘고 뭐 신성대학에서 12월에 무슨 창업 무슨 행사를 당진 시장 부르고 하는데 오라고 하더라고. 잠깐 갔는데 뭐 막 어마어마한 사업을 뭐 한다고 하고 이건 뭐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복음을 복자 비읍도 얘기를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문자가 왔냐. 자기한테도 왔다고. 그 어머니하고 대천 사는데 완전히 우상감. 그러면서 우울증이 시달렸대요. 약 먹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막 계속 갔을 거 아니냐. 막 그럴 줄 알았냐고. 그러더라고. 우울증으로 시달려. 그 남동생 문자한 남동생 했더니 전 사고로 그런 줄 알았더니 스스로 목숨 끊었다고. 한 이틀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참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이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걸 자꾸 보게 하실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이 복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못 알아듣더라.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한테 자꾸 왜 뭐라고 하냐? 왜 지금 나한테 자꾸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냐? 나 복음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 다민족 집회 첫 번째가 뭐냐? 참 응답을 받으려면 정말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나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돼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의 치유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영혼이 치유되는 영적 치유입니다. 반대로 해도 돼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말씀 기도 이 전도에 집중하면서 영적 치유를 얻으면 마음 정신이 치유되고 또 육신이 치유되고 또 반대로 육신적인 규모를 좀 바꿔주고 치유하고 마음 생각이 말씀 안에서 집중하면서 치유가 되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얻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제 12가지 속에 있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현장이 이때부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하와이 집회도 그랬고 우리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셨고 2월달 어제 전도학 때 또 말씀하셨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중직자라면, 정말 전도 운동할 제자라면 한 가지로 충분하고 한 가지로 다 끝나야 된다. 그게 바로 예배다. 그 사람은 정말 치유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 전도할 전도자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큰일 납니까? 벌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왜 예배를 빠졌냐라고 하는 영적 상태요. 그렇죠. 이 말은 단순히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락방 하든 안 하든 어떤 교단이든 다 같은 이단만 아니면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저 교회로 갔다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간 이유요, 영적 상태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옮겼다면 그거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 기분, 영적 상태,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예배를 못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특별한 상황이 돼서 예배를 못 나오거나 어쩌면 일하는 분들이 특별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못 나오는 영적 상태.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축복을 받냐? 아닙니다. 가장 내게 행복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그 예배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만 밥만 먹으면 충분한 겁니다. 건강 안 하니까 약 먹고 뭐 먹고 뭔 먹고 뭐가 좋다 이런 거 하죠. 건강한 사람은 하루 3끼 밥만 먹고 그냥 운동하면 충분한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닮은 사람, 저는 이거 맞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만 보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될 사람이다, 안 될 사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어떤 때는 아직도 일을 안 맡기고 싶은데 안 맡기면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맡길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는 안 맡겨.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우리 최전사님한테는 제가 요즘 많은 일 하는 것보다는 같이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럼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안 된 사람 삐져요. 목사님 뭐라고 한다고, 왜 일 못하게. 정확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눈빛 보면은 그거는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예언은 빗나간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지금 포장하고 있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문제 일으킨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한번 대들 거다, 저 사람 조금 있으면 한계 올 거다, 그래서 일 시키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되겠다, 저 사람은 이제 뭐 해도 되겠다, 뭔 얘기 해도 된다, 일 시켜도 된다, 사역해도 된다. 예배드리는 모습, 눈빛 보면 딱 나와요. 한 번도 그건 빗나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와이 집회 가서 여유가 있어도 좋았어요. 무조건 맨 앞에 유 목사님 눈 딱 마주치고 계속 아이 컨택하고 계속 메시지. 일단 뒤에 앉으면 사람 쳐다봐야 돼요. 양 옆을 봐야 되고, 안 쳐다보려고 해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맨 앞에 앉으면 안 보여요. 그냥 말씀만 계속 집중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제가 사실은 뭘 맡겨도 안심이 돼요. 저분들은 뭘 왜냐, 예배가 되는 분들이라. 이게 치유받은 사람들. 그래서 공예배, 교회 예배 다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 지금 하려고 하지 마요. 공예배 잘 되고 말씀 받는 게 다요. 그러는 중에 전체 방향 따라서 해외 메시지 뭐 전체 집회 다니는 거지, 공예배 하나도 안 되고 안 나오고 뭐 헤매면서 무슨 뭐 어디 돌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진짜 이제 이 축복을 회복하는, 너무 길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으로 결론과 답을 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